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을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할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전반적으로 한 몇 번 읽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서서히 한 것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함께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첫 번째 기쁨의 시간 속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기쁨을 배우는 자가 되며 과거를 넘어서 새 이름으로 얹고 사는 자,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기쁨 속에서 준비가 되어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은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따로 만나서 바울이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너희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은 것이다.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4절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성도들이 우리를 자꾸만 노예로 만들려고 몰래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있으면서 방해하려고 실상 디도가 할례를 강요당할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절에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보존하려고 조금도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요절이 5절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잠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제는 뭐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지키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목적은 복음의 본질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임을 깨닫게 하고 그 자유를 굳게 지켜야 한다. 복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이다. 진리를 지키는 단호함 속에서 참된 자유가 지어진다. 세상적 기준과 종교적 형식이 아닌 복음의 본질적 위에 설 것을 결단하게 하는 오늘 내용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변호합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방종을 생활할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임을 깨닫고 있지만 결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악에 얽매여 있고 어둠에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결국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진통제처럼 일시적인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자유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바울은 여정 속에서 율법이라는 멍에 아래에 다시 종이 되려는 자들과 싸우고 있으며 오직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유를 잃게 하는 율법적 신앙, 형식적 신앙, 세속적 가치와 맞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언제나 복음의 진리와 함께하여 자유함을 누리려면 복음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바울은 14년 후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함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허락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일치를 통해서 교회의 연합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걸 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에 바울은 디도와 함께 바나바를 데리고 갔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음과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죠. 디도는 헬라인 그리스인입니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역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장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핑계며 명분이며 결국 오직 복음보다는 율법을 더 강요하려고 하는 괴략이었습니다. 만약 디도가요 할례를 받았었다면 복음도 있지 거기 플러스 율법적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변질된 위험이 있었다. 결국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협상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복음보다 형식이 더 잘 통합니다. 전통이 더 잘 통합니다. 이를 강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믿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곳에 복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에 견고하게 완벽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믿음에 눈을 뜨는 것이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예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러면 나 돈 안 벌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내가 돈이 부족한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내가 은행 빚이 많은데, 사채 빚이 많은데 왜 우리는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그랬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항상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차원의 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 굉장히 유치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4절과 5절에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단호할 줄 아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짓 형제 침투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를 수호를 위한 단호한 태도. 4절 5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크게 축복합시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당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당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나 가운데서 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맞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를 교란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며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율법의 굴레로 다시 종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도록 복음의 빛이 희미해지도록 율법을 강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훼손하려고 했고 참된 자유를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단호함은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완고함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영적 용기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970년도 80년대까지만은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영적인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많은 것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들까지도 마저 세상의 풍속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말쟁이들처럼 교회 안에 거짓말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침투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지금은 성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복음의 진리가 교회에 머무르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복음의 진리가 한비선교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굴복했다면 믿음도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고 나의 신앙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은혜도 무너집니다. 기쁨도 무너집니다. 즐거움도 무너집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형편이 좋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 사람들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3위권 안에 듭니다. 자기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 국민들 모두 국민성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가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음식 문화도 불편하고 주방 문화도 불편하고 잠잘 곳도 불편하고 화장실 문화도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저는 바누아투 갔을 때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80년대 있지요. 봉고차, 우리나라 봉고차 그레이스, 옛날 그레이스. 우리나라 이름 그대로 유치원 이름 붙이고 다니고 교회 이름 붙이고 다니고 전부 다 우리나라 봉고차가 그 나라로, 우리나라에서는 폐차 처리하는 걸 다 글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 아프리카, 몽골도 가지만 그거 가니까요 경유차 시커먼 연기가 쫙 나오는 그런 우리 봉고차를 길거리에 깔려 있어요. 얼마나 매연이 매캐합니까? 다행히 작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자연의 바다의 환경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잘 사는 나라, 불편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세대는 불평이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까?
불만이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환멸을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까?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원하십니까?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라.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밖에 없다. 우리의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은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 두 번째로, 율법적 행위나 세상의 기준을 경계하라.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의 약속 위에 너희들은 서 있어야 한다.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는 신앙의 형식, 겉모양 거부하십시오. 세 번째, 복음의 자유 안에서 담대히 서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자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압력과 그 율법과 신앙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첫 번째, 주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압력과 율법적 신앙에 흔들지 않게 하소서. 참된 자유를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때에 참된 자유를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에 계시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율법적 신앙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누라 마음이 늘 평안해.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1절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려면은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항상 머물러 주옵소서.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